결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한 발자국 어디를 뛰어도 뛰수 멀어진다는 사실을 아시죠.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가 부처인 줄 모르고 뭔가 늘 부족하고 불만투성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도 항상 불만이에요. 그냥 뭐 이 세상 돈을 다 갖다 줘도 불만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해줘도 그 사람은 틀림없이 불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순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돈이라든가 명예 이런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편안하고 만족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요 얘기를 하려고 여기서 무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설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한테 설할 일이 없어요. 세상은 저절로 잘 돌아가는데 부처가 뭐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 중생들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준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욕심이 있어가지고 뭔가 저런 사람이 나에게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제도 뭐 점 보러 간 얘기 좀 했는데 여러분 여성분들이 점 보러 가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 그렇게 용해가지고 잘 맞히면 그 사람이 주식을 투자하든지 그 사람이 가서 어디 땅값 올 걸 미리 가면 좀 사놓치면 그러지 왜 안 하고 딴 사람 보고 하나. 내가 보니까 점 보는 사람 치고 아주 부자를 잘 사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다 알고 그러면 미리 대출이라도 받아서 사놓지. 그렇게 확신이 있으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부처님도 우리한테 주실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론적으로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 아까 그 얘기 내가 그대들에게 줄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들 스스로 완전하다는 사실을 내가 알리러 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중생들은 얻을 것도 없고 부처는 따로 중생들에게 뭔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설해 준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그 부분은 오늘 지금 강조한 거예요. 자, 수보리 은혜와 수보리 의문화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죠. 열애 부처지로 열애는 그 아누다라 삼막삼보리 아누다라 삼막삼보리라는 것은 최고 깨달음의 말입니다. 최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열애 부처님께서 자기 스스로 열애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금강에 보면 부처란 말도 나오고 열애란 말이 두 가지 나오는데 열애라고 했을 때는 부처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없애려고 강조할 때 많이 써요. 얘가 열애라는 것은 같은 여자에 열의 역이라는 뜻이죠. 여처럼 있는 그대로 앞에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오고 감이 있죠. 누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왔어. 너들 내가 왔는데 왜 인사도 안 하고 아른치도 안 해.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열의 여가 하면은 있는 그대로 바람처럼 왔다 있는 그대로 바람처럼 가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 전혀 상관없이 있는 곳에 편해. 여러분들 지금 잘 치자하고 멋지게 하고 갔는데 안 알아줘. 시비를 나겠죠. 가방 오늘 비싼 거 사가지고 갔는데 누가 봐주지도 않으면 어때요? 그게 열애가 아니에요. 여처럼 온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러 온 거죠. 근데 여처럼 오는 것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오고 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때 자기를 열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열애는 그 열애가 최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냐 하고 수고에 물어보고 한 가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열애 이후 소설도 열애가 무슨 진리 말씀이라는 것을 설한 적이 있느냐 요 얘기예요. 당연히 둘 다 아니란 뜻이겠죠. 수보리가 말하기를 여해볼 소설이 제가 부처님의 평소 하신 말씀을 소설의 그 의미를 이해하기로는 이런 뜻이에요. 무육 없다 이거예요. 정법, 정해진 법이란 게 없어요. 어떤 법? 명아누다라 삼막삼보리 최고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이름 붙일 만한 정해진 법이 없다. 자, 우리가 어딘가 정해진 법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쫓아가야죠, 그리. 어디 제주도에 법이 있다면 제주도 가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강원도에 법이 있으면 강원도 가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자, 중국에 있으면 중국이라도 가야죠. 어디로? 인도로도 가고. 그런데 없어. 자, 그럼 지금 못 찾으면 10년 후, 20년 후에 어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돼야 할까? 바로 내가 완전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어둠이다. 자, 그 다음에 영무유정법 열에 가서 또 무유라고 했어요. 정해진 법. 정이란 말이 아주 중요해요. 고정적인 정해진. 우리는 그 정해진 법 속에 살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하면 예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미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저건 나쁜 것이다. 끊임없이 서로 비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건강에서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이 세상에 정해진 법은 없다. 자, 무유정법 열에 가서 열애가 설할만한 것, 가설이 설할만한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할 그러한 법은 정해진 법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절에 가서 진리를 찾으러 가죠. 그럼 여러분들 솔직히 절에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진리 찾으러 안 가죠. 부처님한테 인사라도 한번 하고 공덕이라도 어떻게 좀 받아볼까. 또 절에 가서 뭐 불사 동참하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절을 뭐 좋은 의미로 불사 동참한 거야 했죠. 이거 하면은 우리 자식들한테 이런 걸까? 이런 생각들이 가는 거예요. 거의 전부 자기 마음속에서 정해진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실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하면 나쁘냐면은 없는 데다 자꾸 허망한 거짓 아닌 것을 이렇게 싸워가면 결론적으로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쁜 거예요. 헛생각을 하면 무조건 나쁜 거예요. 헛생각 중에서도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전부 헛생각이에요. 일단 그렇게 가정을 해놓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헛생각 중에서 좋은 생각하고 나쁜 생각이 있어요. 좋은 생각은 타인을 배려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일 해서 사회를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건 헛생각이지만은 좋은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헛생각 중에서도 나쁜 생각, 자기 이기적으로 이런 건 더 나쁜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생각이 전부 좋고 나쁜 걸 따라서 전부 망상이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일조당경에 불사선 불사하라 그런 말 있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왜 선도 망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두를 챙기는 거예요. 그냥 이먹고 하는 거잖아요. 부처가 나타나도 이먹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염불 하라고 했지. 나눔 타라. 그것만이 유일하게 나눔이 타고 그 자체도 사실 망상이에요. 하지만은 망상을 가지고 망상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그 열쇠이기 때문에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정해진 법이라는 걸 깨달음이라는 걸 없고 여러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이고 왜 그런가 한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열애 소속도 여러께서 그동안 부처님께서 그동안에 설했다고 하는 것 가운데 불같이 모든 것 다 불과 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이걸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열애는 열애고 우리는 우리인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께서 열반에 드셨어. 자,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실 텐데 여러께서 대신 죽어줄 수 있나? 여러분이 지금 괴로워, 여러분이 지금 슬퍼. 그런데 여러께서 대신 슬퍼해 줄 수 있을까? 대신 해줄 수 있는 하나도 없어. 단지 옆에서 슬퍼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겠죠. 그래서 여러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허공에 지나간 메아리일 뿐이고 실지가 아니라 그분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불가설, 진리라는 것은 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문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개구주차기요 폐구주시자 이런 말 있어요. 뭔가 설하려고 입을 뻥긋했다면은 한 곳에 집착한 것이고 그런다고 이 땅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뭔가 멀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설하지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좋다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법 법이란 것이 여기서 진리라고 그냥 대입하면 좋겠어요. 진리란 것도 없다의 비법.
그 다음에 비비법.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 상대적인 개념인 진리가 아닌 것도 당연히 없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정해진 진리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설할 수 있는 그런 진리도 실제하지 않다. 소위 자의 그러려면 결론적으로 일체. 그러면 왜 부처님이 있고 성인들이 있냐? 일체 성현과 현인들은 개의 무의법이 유치한 모두가 무의법으로서 차별이 있다 이 말. 여기서 무의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일체 중생의 평등한 그 모습을. 이거는 크다 작다 높다 낮다 잘났다 못났다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는 상태는 무의법이라고 해요. 그럼 무의법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아까 중생들이 계속 좋다 나쁘다 하는 망상을 부리면 그 유의법이에요. 근데 이 유의법의 차별 유의법을 떠나려면 어떻게 하냐면 화두를 챙기든지 연구를 하라지. 그 생각에서 우리가 떠나야 되잖아. 자, 여러분이 어떤 공리가 있어.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그게 흥크러진 게 실타래죠. 실타래를 풀려면 이리 저리 잡아당기면 어때요? 더 엉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끊어요. 그렇지. 실타래를 끊든지 어떻다 던져버리든지 뭔가 새로 사든지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실타래 풀려가면 들어갈수록 더 엉킨다고. 우리 생각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실타래를 푸는 그 방법이 바로 화두 챙긴다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타래 속에서 꿈을 꾸듯이 어떻게 하면 잘 풀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꿈이란다. 그래서 최소한 사람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뭘 깨닫고 있어야 되냐면은 자기가 걷고 있는 모습, 자기가 말하는 모습,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걸 뭘 하고 있는 소리는 느끼면서 있어야 돼. 자, 지금 우리가 상대방하고 얘기를 해요. 내가 상대방하고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지금 거리를 걸어가고 있어. 아무 생각이 있으면 정신 빼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구나 하고 느끼고 있어야 돼, 최소. 그래야 주위 대상에 마음이 뺏기지 않는다.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면 전혀 그런 생각 없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쨌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쨌든 내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못 느끼고 하는 게 사람. 그냥 생각이 없이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면 하면 할수록 그게 엉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부처니 아라한이니 보살이니 이렇게 부른 이유는 그 특별히 그게 존재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무의법을 기준으로 해서 가까이 접근했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임시 부른 것이다, 차별을 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무의법이라면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 없는 경계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경계에 들어가면 우리도 굳이 이름 붙이자면 부처도 될 수 있고 보살도 될 수 있고 그렇다. 이름은 붙였지만은 사실 뒤에 이제 나오지만은 이름이라는 게 실제하지 않아요. 어떻게 무의법 속에 실제하는 게 있겠어요?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허운같이 텅 빈 곳에 그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체 성현이 모두가 무의법에 의해서 차별다 이 말은 그러면 왜 열란 말이 있고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있냐 하면 바로 무의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게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뭔가 얻어서 실제로 어떤 진리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모두 허망한 이치인 줄 알기만 하면 그 자리가 무의법이다. 바로 그 자리가 진짜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과 다르죠. 제8 의법 출생권.
제8 의법 출생분 수고리 어이우나 수고리 어이우나 약이만 3,100천 세계 7고 이용 보시 약인만 3,100천 세계 7고 이용 보시 소득 복도 영이다 신소수 복도 영이다고 수고리언 신다세존 수고리언 신다세존 하이고 시복덕 즉비복덕성 시고열애설 복덕다 시복덕 즉비복덕성 시고열애설 복덕다 약부유의 너차경주 약부유의 너차경주 수지 내지 사국에 수지 내지 사국에 등 위타인설 기복승피 위타인설 기복승피 하이고 수고리 일체 재불 안우다라 산막 삼보리법 일체 재불 급제 무란다라 산막 삼보리법 개종차 경출 수고리 소위 불법자 즉비 불법 의법 출생이라고 하는데요. 법에 의해서 출생한다는데 부처는 어디서 나오냐면 법에 의해서 나온다. 여기 법이라는 것은 무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위법이란 뭐냐? 일체 모든 게 평등하고 있는 그 자리가 완전하다는 그런 이치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가면 그 자리가 부처라 이 말이에요. 그 의법 출생문이에요. 남들은 전부 중생으로 있는데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혼자 어디 가서 부처가 되어왔다? 이 말이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그것은 있을 수 없죠. 아니, 평등이 끊어진 자리가 무위법이고 그 자리가 부처 자리인데 자기는 부처가 되어왔고 너희들은 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부처겠냐고 말이야. 우리가 지금 생각에는 부처님은 자기를 부처로 생각하고 우리 중생들의 진리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 아니야. 부처의 눈에는 뭐라고 했어? 전부가 다 부처. 뭐 또 돼지 눈에는 전부 돼지로 보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부처는 절대 우리를 중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왜? 자기가 부처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이것 좀 주시오 저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분이 해주겠어요? 그걸 평등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너는 떡을 주고 너는 뭘 주고 이렇게 하겠어?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부가 우리 중생들이 욕심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서 좀 절이라도 많이 하고 보시라도 하면 나한테 뭔가 주겠지. 눈길이라도 한번 더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 자기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라는 사람 모습도 밖에 쉽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로지 법을 의지해야만. 그래서 무위법 다른 얘기랑 무등무산. 반야신경이 말하는 이 무소득이란 말이지. 얻을 것이 바로 얻는 그 자리가 무위법이고 그 자리에 의해서만이 부처가 탄생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자, 수보리에 의나 수보리야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약인 만약에 어떤 사람이 13,000대천 세계 3,000대천 세계는 이 우주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에 가득한 이웃과도 보면 얼마나 많아요. 이용 보시 이걸 가지고 용 그걸 사용해서 보시를 한다면은 시인 복덕 영이다. 이 사람의 소득 얻을 복덕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 많겠죠. 아니 실제로 많죠. 여러분들 절에 가서 한 10만원 보시하면 공덕 얻으려고 생각하는 거야. 10만원어치 얻을 것이다. 딴 사람 100만원 보시하면 100만원어치 공덕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얻을 것이 없다고 했으면 가서 보시도 안 했겠지. 자, 많겠는가 적겠는가 하니까 수고리가 말하기로 신다고 그랬잖아요. 매우 많습니다. 세종시. 여기까지 말이 맞죠. 아이고, 예. 시복덕, 직비복덕성, 시고열애설 복덕. 이제 여기서는 좀 이상하게 한번 본 거예요. 여기서 이 복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얻은 복덕만 아니에요. 복덕이라는 것은 직비복덕성, 복덕의 본성이 아니다 이 말씀. 복덕의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 모습이 뿐이라고. 모습이라는 것은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상일 뿐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생들은 양을 이렇게 보시를 쓰면 많다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귀중한 것이고 값어치는 것이 내가 너한테 보시를 했습니다. 당연히 얼마나 크고. 그런데 부처님은 무위법 속에 사시는 분이 좋고 나쁜 것이 없어. 이건 내 것이 없어. 이것이 이리 가든 말든 이건 무슨 복덕을 얻고자 하시고 할 것이 없어. 이런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복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을 복덕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위법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을 복덕성이라고 하고, 유위법, 중생들의 비교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복덕상, 모양 상태에서 그걸 그냥 복덕. 그래서 복덕이라는 게 복덕상이라고 해요. 항상. 그러니까 아까 수고리가 신다, 내마 쓴다, 세존시 이 얘기를 할 때는 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가 그렇게 많이 보시겠어? 그럼 엄청나게 많겠구나. 공덕이. 이렇게 한번 딱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 복덕은 복덕성이 아니에요. 무위법 속에 있는 복덕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설 복덕이다. 열애께서는 중생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이것은 복덕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애들 다 키워봤죠. 애들 뭐 조금 하면 잘한다는 해주지. 잘해서 해준 거예요? 잘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가 잘한다 하니까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잘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복덕이 많습니까? 얘기하니까 복덕이 많다 이렇게 해준 것이 실지 복덕이 많지 않다. 이렇게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유명한 거 달마드사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양무제한테 가서 자기가 나 복덕이 있습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양무제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예, 자기는 엄청난 보시를 하고 출가도 하고 막 스님도 제도도 지키고 절도 세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한테 복덕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실제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양무제처럼 생각하면은 그건 세속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복덕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해. 내가 지으면 있고 저 사람 없고 있고 없고 이런 비교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기 때문에 전부 망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망상을 가지고는 절대 무위법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없다라고 딱 이렇게 잘라버린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복덕이 많다고 했지만은 이 복덕이라는 건 사실 복덕의 근본 본래 모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께서는 그냥 중생들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복덕이 많다 이렇게 설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와 반대로 약부에 만약에 또 어떤 사람이 어차피 이 경 가운데 말이에요. 이 경이라는 것은 무위법을 설명하는 가르침이죠. 이 경 가운데 이 경을 수지하거나, 수지라는 것은 전부 받아지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말이에요. 내 것으로 만들거나 내지 사국에도 이 경 전체가 아니라도 사국에 있죠. 한 기절 정도, 한 구절 정도만이라도 잘 이해를 해가지고 이타인설 다른 사람에게 이걸 해설을 해줘 알쉽게 그렇게 한다면은 기복 이 사람의 복이 아까 삼천대천세계 7고를 보시한 사람보다 복이 승피라고 했어요. 훨씬 더 수승하다고.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더 무위법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삼천대천세계만큼 많은 복을 보시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여기서 금강경 한기절을 잘 이해한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복이 무위법에 가까운 사람이? 금강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복이 저 사람보다 많다고 얘기한 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형상 속에서 끄달리는 복이 아니고 무위법에 가까운 그걸 복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집도 큰 거 사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수비사 삼천대천 7고로 배워만 아주 아무것도 아니죠. 삼천대천세계 7고로 가득한 복도 복이 아닌데 여러분 뭐 돈 잘 벌고 신랑 뭐 애들 잘 크고 이게 복이겠어요? 그게 복이 아닌데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쫓아다녔으니까 복이 없다. 행복하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 바로 무위법을 이치를 깨달은 게 진정한 복이라고 했어요.
내가 저 무위법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많죠. 만족한 이치를 아는 거. 이것이 행복이다 지금 그래요. 자, 수고리야 일체 재불그 아는다라 삼막삼부 일체 모든 부처님이라든지 또는 모든 부처님이 깨달으신 최고 법, 큰 그런 진리를 깨달은 최고 법이라는 것도 개종차이 좀 다른 것이 아니고 다 이 경전에서 나온 것이다. 다 이 무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행복은 어디가 있다고 생각해? 그거 이제 몇 가지 줄이면 자기를 알고 자기를 낮추고 늘 감사하고 그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제일 행복이고 그 자리가 부처 자리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지금 방금 들을 때는 마음이 편하지만 그게 이제 보이는 게 뭐가 있어?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망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거기서 해결하려고 해. 그래? 너 집 좋은 거 나도 네 자식 공부 잘하니까 내 자식도 이런 식이 돼버린 거야. 이제 풀려고 하는 거야. 거기서 비교 속에서 경쟁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안 된다는 거야. 들녘에 자라는 꽃 잡초들이 이래 물론 경쟁하지만 이제 그 하나 비우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다가 그냥 자기 잘해서 그 모습도 잘하고 있을 뿐이잖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수고리야 소위 불법자 적기 없고 수고리야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실제 부처님의 법이 아니다. 그런 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설하신 사람이 없으니 부처님도 없고 설할 법이 없으니 진리도 없고 그러니 불법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럼 굳이 불법이 있다면 어디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무위법 속에 무위법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할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얘기하는데 그걸 굳이 몇 단어로 얘기하면 자기를 낮추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리. 이것이 바로 무위법이잖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집착하지 말고 자기를 버리라. 자기를 낮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집착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는 그 속이 그 자리가 무위법이고 그 자리에 바로 행복이 나타난다. 그 얘기를. 이번에는 33페이지 넘어갑시다. 읽어보죠. 제9일상무상문 제9일상무상문 수고리 어이우나 수고리 어이우나 수다원 능작신영 수다원 능작신영 아득수다원 과부 아득수다원 가부 불야세전 하이고 수다원 명의 인유 이무소위 수다원 명의 인유 이무소위 불입색성 향미 족복 심연 수다원 불입색성 향미 족복 심연 수다원 수고리 어이우나 수고리 어이우나 사다함 능작신영 아득사다함 과부 사다함 능작신영 아득사다함 가부 수고리언 불야세전 수고리언 불야세존 하이고 사다함명 일왕래 이실무왕래 심연사다 사다함명 일왕래 이실무왕래 심연사다함 수고리 어이오나 수고리 어이우나 아나함 능작신영 아나함 능작신영 아득 아나함 과부 아득 아나함 과부 일상무상이라고 했어요. 하나의 상이라는 것은 상이 없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뭐 모습을 얘기하죠. 부처, 보살, 여기 이제 설문, 소승, 사과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들, 뭐 깨달음의 단계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진리를 표현할 때 일상이라고 하죠. 하나의 모습이라는데 하나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 말도 안 맞아요. 원래 하나의 모습을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모습이 없는 모습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하나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의 모습은 상이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봅시다. 수고리어 이은하 수고린다는 것들이 수다원
이제 수다원이라면 이 34페이지도 다 나와 있어요. 성은 이제 소승 사과라 해가지고 소승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해서 깨달음 얻어가는 그 과정들을 얘기하는데 4단계가 있어요. 그때 제일 첫 단계를 수다원 그랬죠. 그 다음에 위에 구기 단계 사다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아라한, 마지막 제일 위에 단계는 아라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이 소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을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대성불교에 와가지고 아남 그 위에 이제 그 보살의 경지가 있고 부처의 경지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원래 아남과 하면은 아라한 하면은 부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밑에 단계를 수다원이라고 해요. 자, 우측에 보면 수다원 해가지고 임류라고 했죠. 또는 예류라고 번역한다고 하죠. 임류, 예류란 말은 뭐냐면 이제 무리에 이제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성인은 무리에 사과 성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사과 성인의 초입에 이제 첫 단계에 합류를 했다 해서 수다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의 묻기를 수고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수다원과를 얻은 사람이 말이에요. 수다원이 능력시 이런 생각을 하겠는가 말이에요. 어떤 생각? 나도 수다원과 나는 지금 수다원과를 얻었습니다 라고 생각하겠는가 말이에요. 아까 부처가 나는 부처가 됐다고 생각했는가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생각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옛날에 어디가 TV에 이제 그분 이제 돌아가신 중광 스님 있죠. 근래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TV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내가 지금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다원과를 얻은 사람이 나는 지금 수다원과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했는가 물어보니까 수고리 대답을 불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왜 수다원 명의 수다원이란 말은 임유란 뜻이에요. 임유란 유란 것은 흐름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임유. 흐름이라는 건 성인의 흐름. 예를 들어서 중생들은 어떤 흐름이 있어요? 자꾸 망상의 흐름 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망상. 그 다음에 성인들은 이제 무의법이 아까 개인 무의법으로 차별하고 했죠. 무의법을 기준에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들어간 사람은 수다원이고 마지막 도착한 사람은 이제 부처고 이러겠죠. 이게 이제 여기서 수다원은 임유 이제 무의법의 법적으로 흐르는 그 흐름에 이제 같이 이제 막 처음에 이제 합류를 한 사람을 수다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다원은 임유라고 이름은 하지만 임유란 뜻인데 사실은 이무수고 들어간 것이 없어요. 불이 그럼 어디에 안 들어갔다는 뜻이냐면 불이 색성 향미 촉법 색성 향미 촉법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이름하여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색이라는 건 뭐예요? 밖에 뭐 속들이 물질이 모양. 우리는 물질 보면 어떻게 해서 바로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 바로 빠져. 어느 순간 일치도 안 되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어가는 거예요. 또 뭐 그다음에 소리? 소리에 안 빠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향, 맛이죠. 아니 그 다음에 향, 코로 나는 그 냄새. 그 다음에 미는 맛. 그 다음에 촉, 감촉. 법이라는 것은 이제 이 과견이를 통틀어서 자기 이런 낙사지라고 하는데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것들. 저 사람 과거에 나한테 어떻게 했지? 난 과거에 무슨 일이지? 하는 거 전부 쌓여있죠, 지금 마음속에. 또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할 것까지 다 있죠. 그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자기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모든 찌끄러기들을 법이라고 그래요. 응? 여기에 지금 색성, 향미, 촉법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수다원이라고 그래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수다원 거는 자기가 인류 저 성인의 무리에 들어갔다고 했지만 자기가 들어갔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지금 원리가. 또 수고리의 연하 수고리 어떻게 생각하나 사담 이제 수다원에서 한 단계 위 사담까지 사담 문제는 사담과를 얻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겠는가? 아득 사담과 나는 지금 사담과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겠는가? 수고리 말하기를 불리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이고 왜냐하면은 사담이란 말은 일왕이라고 했어. 한 번 갔다 온다고 했어. 어디를 갔다 오냐면은 그거 나오지. 일리라고도 보내왔는데 스물 두 번째 가서 한 번도 욕기에 왔다가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어느 정도 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세계 올라갔다가 조금 아직 부족해서 욕기 한 번 더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는 안 와요. 이래서 일로 왔네요. 한 번 왔다 가고는 다시는 안 오는 그 정도 수준. 이것을 수다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무슨 자기가 공부를 해서 내생에 무슨 여기에 다시 한 번 왔다가 영혼이 떠난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색성 양미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부부모 자르시 탁 잘라서 안 들어간 것이 아니고 찌꺼기가 남아있을 거예요. 미련 같은 거네. 그 아직은 조금 남아있어서 그게 빠지는 않지만은 마음속에 남은 찌꺼기가 아직 청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살짝 갔다 오고 갔다 와도 빠지 않는 정도. 근데 찌꺼기가 너무 많이 나오면 이제 빠지면은 살짝 그런 생각이 비치지만은 그게 안 받고 다시 영혼이 떠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갔다 온다고는 얘기했지만은 실무왕래 실제로 보고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사담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고리어나 수고리아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함을 세 번째 단계를 안함이라고 해요. 나는 안함과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불리하세조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35페이지 읽어보죠. 수고리온 불리하세조 수고리온 불리하세존 하이고 안함 명이 불례 안함 명이 불례 이실무 불례 이실무 불례 시고명이 안함 시고명이 안함 수고리어 이오나 수고리어 이오나 아라한 능작신영 아라한 능작신영 아들 아라한도 아득 아라한도구 수고리온 불리하세조 수고리온 불리하세존 하이고 실무유 번명 아라한 실무유범명 아라한 세존 세존 작신영 야라한 작신영 아득 아라한도 즉이착 아인 중생수장 아득 아라한도 기차가 인중생수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지금 안함과를 얻었는가 이렇게 하겠느냐 물어보니까 수고리 말하기 불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세존씨. 왜냐하면 안함이 뭔 뜻이냐면 불례라는 뜻이 다시는 이 어깨에 세계 오지 않아. 다시는 이 중생 세간에 마음을 돌리지 않아. 다른 얘기를 하면 다시는 색성 향기 족보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 이것을 안함이라고 하지만은 실무불례 실제로 오지 않는다는 생각도 없다 이 말. 나는 중생세계에 가지 않지만은 가지 않는 걸 안함이라고 하지만 안함 자신은 중생세계에 안 간다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왜?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중생세계고 나는 깨달은 사람이니까 거기 안 가. 이런 생각 가지면은 안 온다는 생각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도 끊어지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는 생각도 없다진 거예요. 이걸 다른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딴 사람을 누굴 도와줬어요. 내가 너를 도와줬다 하면은 진정한 도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 수고리는 그러겠지. 아닙니다 세존씨 이러겠지. 그 사람은 진짜 도와준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도와준 사람이? 도와줬지만 도와줬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진짜 도와준 사람.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자기가 조금만 재주만 있으면 어떻게 막 자랑하려고 난리 피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주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 길거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 무슨 재주가 있어요?
제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거기서처럼 누워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제주 있는 풍선은 누워있을 수 있어. 소주 2병 먹고. 우리 누워있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 소원이고 지금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안 될 거. 야,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상이 제주 없는 사람이 없어. 이상이 그래서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이상이 제일 높은 산이 수미산이지만 수미산이 가장 낮은 거라고. 이상이 제일 작은 것이 예를 들어 제자씨라면 제자씨가 이상이 가장 큰 것이다. 왜 각자 자기의 재주가 있어요. 자기 고유의 재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은 다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서 재주 무슨 그런 자랑 할 수 있겠어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뭔가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것도 어리석은 짓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안타까운. 자, 그렇게 어리석은 꿈속에서처럼 그렇게 자랑을 함으로써 자기가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기는 아닌 거야. 요것을 깨우쳐 주기도 해야 되지만은 자기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자랑이라고만 했지만은 상대방이 나를 비난했을 때 마찬가지. 그 누구도 나를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면 물론 이제 조심할 줄 알겠지만은 그게 휘둘리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칭찬해줘도 휘둘리지 않고 나를 비난해도 휘둘리지 않고. 융합이 나오잖아요. 융합이 팔풍이라고 하는데 8가지 바람이 자꾸 나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그렇지만 그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아주 핵심적인 말이 나를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칭찬해줘도 흔들리지 않고. 자, 또 수고리의 의유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마지막 단계 아라한. 아란이 능작시냐. 아란이 이런 생각을 하겠는가 봐. 아득 아라한도 난 아라한도를 얻었다 라고 생각하겠는가. 수고리가 말하기로 불리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시 하이고 왜냐하면 실무유법명아라. 실무유법 그랬죠. 실제로 무 없다. 유법 법이란 게 없다고. 어떤 법? 명 아라한. 아란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법이라는 게 실제하지 않는다. 세존시여 약 아란 작신 만약에 아란이라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어떻게 아득 아란 나는 아란도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착아인 중생수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 사람이에요. 제일 앞에 네 가지 상이 나왔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아람도를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중생이지 무슨 아람이야.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얘기는 부처니 아라하니 수다원 이런 보살이 하는 모든 얘기들은 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름을 갖다 임시 붙여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 이름이라는 게 실체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두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완벽체인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너 이름 이렇게 붙인 거죠. 그런데 그 이름에 어떤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밥이 있어요. 밥이란 말은 이름이죠. 우리가 한 그릇 밥을 놔두고 밥을 먹어봐요. 이름으로. 하루 종일 밥 먹어. 배가 불러요? 자, 이게 밥이 아니에요. 이제 밥 아니고 다른 실제 밥인데 돌이라고 이름 붙여봅시다. 이 돌을 이렇게 먹어야 실제. 먹으면 배가 불러야 안 불러요. 돌을 먹었는데 배가 부르죠. 아까 밥을 하루 종일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르는데. 그럼 이름이 실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름이라는 게 실제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 부처라고 했으니까 지금 부처가지고 훌륭 깨달으신 분이 했는데 그때 당시 부처라 하지 말고 거지라고 이렇게 처음에 이름 붙여놨어요. 깨달으신 분은 거지라. 그래서 어때요? 거지는 깨달은 분이고 부처는 거지고 반대된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라는 건 한순간에 바뀌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름에 팔리지 말자 싶고 하는 얘기. 실제가 중요한 실제. 이건 실제이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위법인데 우리가 실제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이름의 한계를 떠난 우리의 본래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본래 모습이라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편안하고 안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실제로 완전히 버려버리고 이름만 쫓아가는 이름. 자,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만들어놨어. 하나는 무슨 루이비통이라고 딱 붙여놨어. 하나는 남대문 딱 붙여놨어. 그럼 어떻게 해서 백은 백에 똑같은데도 실제 쓰면은 이걸 좋은 것처럼 느낄 거 아니야. 그렇다는 거죠. 시간이 됐으니까 조금 쉬어봅시다. 결론은